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 봉독은 20절에서 2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함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인데요. 오늘까지 이 말씀이 이어져서 어제는 이 본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하신 나무가 성전을 나와 보니까 뿌리채 말라있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고 또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라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성경 본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1세기 천재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되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천재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비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의문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배경,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왕의 십자가에서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 무화과가 열리기 전 봄에 나뭇잎이 나기 시작하면 가지에 요깃거리로 꽤 괜찮은 작은 혹이 생긴다. 과객들이 지나가면서 이 혹을 따먹곤 한다. 나뭇잎을 내기 시작하는 무화과에 이 맛 좋은 혹이 없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멀리서 보면 나뭇잎이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혹이 없다는 것은 나무가 속병에 걸렸다는 증거다. 열매가 없는 성장은 썩었다는 증거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런 상태를 밝히신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근데 자세히 가보니까 이미 속이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었던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요, 열매 맺지 못했고 또 이미 썩어가고 있는 나무의 상태, 이것을 팀 켈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썩어가고 있는 나무였다 정도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정작 속은 병에 걸려서 썩어 죽어가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도 있고 전통을 따라가는 열심도 있습니다. 잎이 풍성한 것처럼. 하지만 정작 그 속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썩어가고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오늘 나의 상태는 아닌지 또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점검해야 될 우리의 모습,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비유가 요한복음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면 제하여 버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더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와 너무 비슷한 본문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동일한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무엇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인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또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성경 본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본문을 쭉 이어서 살펴보다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이에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전 척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장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되는 그 성전에 가득했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재물 파는 소리였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 또 재물 파는 소리로 가득한 성전,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사랑과 그 열매라는 설교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란 단순히 더 착한 사람, 절제력이나 도덕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자마자 이곳이 나의 집이다라고 담대히 말씀하신 그분의 통치와 임재가 내 속에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즉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정작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며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성전 그 자체인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배웠는데요, 꼭 찬양 인도 하고 나면은 그 선배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들이 뭐였냐면요, 노래 잘했다, 노래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했던 질문이 뭐냐면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했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찬양 인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기를 정말 사모하는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꼭 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마치고 또 내려오면 또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이 질문들은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질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찬양인도 잘하는 거는 노래 잘하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곡을 선곡하면 되는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좋은 곡을 선곡하고 노래 좀 잘하고 또 연주하는 분들과 호흡 잘 맞고 그래서 분위기 좋으면은 그게 좋은 찬양 인도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향해서 꼭 들려왔던 질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를 섬겼는가 하는 질문이 저에게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요, 이 질문 속에서 많이 훈련했던 그 과정이 얼마나 저에게 유익한 훈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자 이 앞에 섰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가?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를 섬겼는가? 이 질문 속에서 정말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사모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작동하셨습니까? 더 착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하며 질문해야 될 또 질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용서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신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이 성경의 정신이 보복의 관계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 죄를 지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 그게 당연한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적용이었고 해석이었습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이것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속담이고 격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이룰 수 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곳에든지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하면은 이룰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산을 옮길 그런 기도, 산을 옮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된다. 그 유대인의 격언을 사용하시면서요, 그 이후에 그런데 너희는 기도할 때 용서하는 것, 그 내용이 너희에게 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치심을 하시면서 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는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요,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용서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구호가 오늘날 우리 너무 많이 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주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나의 인간관계에는 화평이 있는가? 나의 인간관계에는 거룩함이 있는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적용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바디메오의 기도에는 그 내용이 달랐다라는 이야기,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신앙의 표현은 곧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간구가 여러분의 기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요,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라고 선언하신 성전,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고 사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반드시 용서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2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말씀을 기억하며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